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아브넬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투항을 했다면 다윗이 좀 더 일찍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을 텐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 때문에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민족 타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싸우는 일을 이 아브넬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넬이 죽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의 태도나 또 오늘 본문에 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 아브넬이 다윗과 이 남유다에게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군대 장군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이 요압을 체벌하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놓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은 것은 자신과 이 남유다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밝혀집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요. 자,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사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이제 죽였다고 해서 복수를 갚은 거죠. 원수를 갚은 거예요. 복수한 건데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유다 백성들도 이 아브넬을 이렇게 애도하고 무슨 장례를 치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이렇게 전 백성에게 옷을 찢고 애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장, 나라에서 치러지는 그 장례 있죠. 국장. 마치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주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 죽은 것처럼 국장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도를 하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헤브논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니 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 사람이 뭐 고마운 일을 했어요, 뭐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무 원수 같은 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애가를 부르느냐.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옹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처럼 다른 본문에는 이 미련한 자의 죽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냐면 개처럼 어이없게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자,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요압이 이제 칼로 찔렀는데요. 무슨 결박이 되거나 자기가 피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란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브넬이 그렇게 군대에서 빠삭한 사람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근데 요압이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베풀었다든가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칼을 꽂은 거죠. 그래서 손에 결박되지 않고 발에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불량배나 깡패나 이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죽었다. 어이없게 죽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장례 절차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부터 또 장지까지 상여가 가고 땅을 파고 묻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할 때가 됐죠.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다 밥을 먹는데 다윗에게도 음식을 갖다 줬는데 음식을 먹지 않아요. 진짜 슬픈 사람은 밥이 넘어가겠어요? 슬프지 않으니까 밥이 넘어가지. 근데 다윗은 식음을 전폐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온 백성이 기뻐했다.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남쪽 유다 사람이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왕이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요압은 다윗의 부하인데. 그런데 진짜 이 아브넬을 장례 치르는 걸 보고서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애도하고 이렇게 진심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이거는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였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원수지간이었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이 아브넬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령관으로 사울 왕을 보좌하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에 공을 끼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지금 죽음으로 애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은원 관계가 있지만 진심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그런 공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 마지막 절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 다윗보다 요압의 말에 더 복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군에는 이 명령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가 그 명령을 복종하고 따르는 게 이게 군 체제잖아요. 명령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군사령관 요압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보다 권한보다 힘보다 이 요압이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다루기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왜 쓰냐면 그 다음 본문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기는 지금 힘이 없어서 요압을 지금 체벌하거나 그에게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억누를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의 악행을 아시고 악한 행동대로 갚으실 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권선징악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만고의 불변의 진리예요.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악을 행했다면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계속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기를 가지고 있어요. 반기를. 네. 그래서 나중에 직접 다윗이 이 요압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악을 도모하면 네가 처리해라.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과 사. 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 군대 장군 요압이 따르는 게 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사가 큰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왕의 말을 듣고 자기 말에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반대하고 인간사 속에 이런 공과 사에 이게 사쪽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 공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왕이 잘못하는데도 따르란 얘기가 아니죠.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갈 때를 전제해서 그 공적인 자신의 임무와 위치에서 명령을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맡겨준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적인 거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자기의 생각에 몰입이 돼서 어떤 반대 감정과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의 덕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행을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함으로 선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공적이고 의로운 생각과 판단과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은혜롭게 진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